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추수감사 주일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이렇게 좀 봤어요. 제목하고 본문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봤는데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그래서 나는 참 상상력이 부족하구나, 창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는 시기가 되면 감사의 이유를 다시 기억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thank라고 하는 이 감사의 영어 단어가 think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 감사가 나오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아마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의 삶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감사할 일이었구나, 또 그런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또 그런 마음들도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 준비하면서 제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넌 뭐가 감사하냐, 우리 땡스기빙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안 가고 일주일 동안 쉬어서 좋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이죠. 사실 학교가 리오픈하기 전에는 학교 가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You are finally going to school,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제 아들의 모습만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어디 바깥에 어떤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저건 참 감사할 일이야 라기보다는 항상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주체가 나에서 감사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우리 주님으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기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생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죠. 거기에 이제 강사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다 공통적으로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뭐예요? 나 중심적인 관점, 생각, 가치관을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게 되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상대 감사에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좀 되는 것 같아, 주여 감사합니다. 좀 안 돼,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된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고요,
네, 어떨 때는 만든 것 같아서 감사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딱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못 미치면 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이번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들을 다르게 보는 생각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만 요 세상적인 감사, 자기중심적인 감사는 오래 안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가 이 예배당 들어올 때 그냥 매주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막 음향 설치하고 의자 설치하고 막 그랬다가 여기 건물 없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렇죠? 이 팬데믹 때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다시 오니까 또 얼마나 또 감격했습니까? 근데 이게 또 지나면 불만거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모습의 나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 안에 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생각해야 된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뇌이고 다시 선포하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작년에는 이제 하박국 본문이거든요. 하박국 본문은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에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제 기뻐하리라, 어떤 기뻐하는,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33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했던 거를 빼놓고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거를 왜 감사 본문으로 잡았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아는 자들은 이 3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사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워져도, 십자가의 형장 앞에 있어도, 절규하는 한 사람의 어떤 고백이 그냥 고통 가운데 들려줘도, 죽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절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은총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3절 보니까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뭐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어두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6시 성경적인 이 시간은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오입니다. 정오에서 오후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실마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곧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굽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세상은 어둠이었고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서 잠깐 계셨는데요.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어두워? 우리 집에 불도 잘 켜지고 아주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데 나는 우리 집이 그냥 아주 불빛 찬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어두워? 예.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어둠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는 그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누가 뭐 그렇게 말해주진 않았고, 누가 뭐 인간은 요즘 100세까지도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천년 만년 그냥 갈 것 같은, 비로소 몸이 좀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럴 것 같은 그냥 막연한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유한한 세상, 어둠의 세상, 진정한 생명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감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채우려고 하는 그 감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오래 가지 않으니까 뭐 또 다른 거 찾고 또 다른 거 찾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참 덧없다, 부질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참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없는 그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빛을 잠시나마 찾고 있다면 일시적인 빛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빛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빛 찾고 꺼져가면 또 다른 빛 찾고 이렇게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절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 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가족들끼리 또 땡스기빙으로 또 감사의 시기에 만나면서 감사 제목들을 나눌 때에 절대 감사의 깊이 감사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이제 완전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어두워지는, 그렇죠, 마지막 장자 재앙 전에 온 세상이 이제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됐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쫙 비치고 있었잖아요.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세상은 어둡고 나의 삶은 암울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부분에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제9시에 비로소 외치십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주님께서 암송하시면서 바로 이 고난으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현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고통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 의미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뭐 둘째 치고라도 이 심리적인 고통, 또 주변의 제자들의 그 배신,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배신, 조롱, 멸시, 그건 넘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영적인 고통,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이 내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고통과 사랑, 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처참한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생명 속으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변치 않습니다. 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생명 없이 빛이 아닌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인지하기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날 우리 그 장세호 목사님이신가요?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폭탄 테러 당하시고 이제 뭐 거기서 현지 목회를 또 하고 계시면서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23장 1절, 2절, 3절은 이상적인 어떤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4절부터는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 2절, 3절까지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에는 앞에 안 보이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뒤에 계신 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양이 잘못 가게 되면 이 지팡이로, 그렇죠? 막대기로 이 제자리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왠지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 고민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시편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제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마지막 그 6절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 요게 이제 요걸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는가 매 순간은 경험하지 못할지언정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돌아봤을 때에 지금 시편 23편 6절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가 작년에 그 말씀 전하면서 또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분,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맞아. 그때는 나 막 두렵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통, 뭐 심리적인 고통, 뭐 현실적인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은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오르셨네. 이게 뭐냐면요, 뒤돌아본 나의 인생을 다시 생각을 해서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그렇죠? 이 사랑,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해 보이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인지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바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요, 이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훈련도 받고 뭐 말씀도 교육받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도 하고 심지어 이런 자들은 정작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어떻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은 하여튼 할 확률이 없는데 하여튼 마지막에나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이 로마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세상 나라인데, 힘으로 권력으로 칼로 일어서고 정복하고 세워지는 그 나라를 대변하는 이 군인, 그리고 정복을 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는 이 군인의 고백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군인은요, 로마의 군인은 뭐의 전문가냐면 죽이는 전문가잖아요. 군사 훈련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 훈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잘하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이 처형 장면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죽어가는 모습하고 예수님은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순종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한마디밖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용서하시는 예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에 후회 없이 살아간, 그러면서도 죽어간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뭔가?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때 당시 예수님 주변에 너만큼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너는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자,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혜택과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무슨 관계이길래, 우리가 주님께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떤 자격이 있길래?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2014년도 그리고 2017년도 그리고 또 몇 번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이 노래를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찬양이죠. 히브리 찬양 우리 같이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어로 하면 호두 라도나이 키 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제가 가끔 신방 가면 호두 과자 사가긴 하는데 이 호두의 뜻이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라도나이, 아도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기 때문에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에게 너희는 감사하라. 호두, 키. 왜냐하면 토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키, 레올람 하스도. 그분의 하스도, 이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레올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불러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특별히 올해 오늘 우리 교회 참여하게 되신 모든 분들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둘라도 나이 키토 길레 홀라마스도 호둘라도 나이 키토 길레 홀라마스도 호둘라도 나이 키토 호둘라도 나이 키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두, 너희는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키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레올람,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라마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 호둘라도나이 키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하는 고통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길을 가셨고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은 영원 불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불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think하고 그것이 감사로 thank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반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관점으로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
감사에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어둠을, 그 죽음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상대적 이 감사에 줄타기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그때 당시 자격 없는 한 백부장조차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늘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